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자기 계시적 선언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당신의 이 선언적인 표현들은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데 7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6장 35절과 48절에 나타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길에서 약 40년을 보냈었죠. 그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만나라고 지칭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예수를 주로 신하는 백성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 두 번째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고 9장 5절 두 군데에 드러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8장과 9절에 두 번 등장하는데 7장부터 9장까지 이 7, 8장, 9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과 8장과 9장 이 세 개의 장은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배경으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석, 설이 민족의 2대 명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출애굽 당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일정한 이 고정적인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짓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장막을 쳤다가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곳을 떠나서 또 행군을 계속해 갔고 그래서 또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또 텐트를 치고 머물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약 40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도 똑같이 초막을 지어서 온 가족이 거기에 텐트를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3가지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면 3가지 행사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초막을 짓고 나서 그 초막에서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직접 이 후손들을 자기들도 체험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40년 동안 견뎌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 초막에서 야영을 하는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물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9장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시켜서 거기서 씻고 오라고 했는데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그 사막 가운데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갈증을 해소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가져온 물을 제단에다 뿌리면서 그렇게 물이 제단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도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그런 의식이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빛과 관련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막절은 야영을 하면서 물과 빛에 관한 의식을 두 가지를 행했는데 이 빛과 관련된 의식은 촛불 행진입니다. 여인들이 거대한 가지가 달린 금촛대 여러 가지 가지가 달린 금촛대를 밝혀놓고 그 불빛 아래에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념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았던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8장 12절에 나오고 9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장, 8장, 9장 이 세 개의 장은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7, 8장, 9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장은 이런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7, 8장, 9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권세를 가지고 물과 관련해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관한 의식을 행하고 불에 관한 빛에 관한 의식을 하는데 물에 관한 의식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물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했던 그들이 그런 의식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흘러 넘칠 생수의 강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에 충만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흘러넘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7장이 지나서 단락이 바뀐 다음에 8장 12절에 선언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8장 12절 앞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앞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문단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8장 12절이 앞에 전후 문맥이 전혀 없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사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소할 때에 예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면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문단이 바뀌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초막절 행사와 관련돼서 그것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에는 하나는 물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고 하나는 빛과 관련된 의식이 있었는데, 물과 관련된 의식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물과 관련된 이미지로 그 말씀을 선언하셨고, 이 8장 12절에서는 이에 빛 의식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들의 가라앉은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생수임과 동시에 내가 너희들의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참된 빛이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빛이 단순히 그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황금 주발에 기름을 채워서 밤을 밝히는 그런 축제일의 빛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 자신이 내가 바로 진정한 빛이심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광야 생활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육신하신 아들 위에 그 빛이 임하고, 우리는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 9장에서 다시 한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8장 12절에서 선언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선언적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본문 9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때는 초막절이 지난 안식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9장의 맹인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표적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용어 하나가 나온다. 그 단어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복수로는 세메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세메이아라는 단어, 이 표적으로 번역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자면 사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감독이 벤치에서 막 손으로 이러저러 막 액션을 취합니다. 몸동작에 불과하지만 그 몸동작에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플레이어들은, 선수들은 그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예컨대 손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도루를 하라는 사인이거나, 아니면 헛스윙을 하라는 스윙이거나, 아니면 기다리라는 사인이거나, 이런 사인들이 어떤 몸동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인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몸동작은 그저 몸동작에 불과하지만 그 몸동작 안에 담고 있는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게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것,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것을 가리켜주는 상징적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천적인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은 앞서 있었던 초막절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상의 빛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신 실예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주석이요 8장 12절을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한 실제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대하면서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고통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의 원인을 죄 문제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죄가 고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원칙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나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구약성경 욥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찾아와서 회개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인과론적으로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질병을 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질병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연결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장애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종 장애나 질병은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이해되기도 했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결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선천적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의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가 맹인이 되고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선천적인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맹인은 빛을 보게 되었고 빛을 봄으로써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아주 의미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무슨 죄가 짓기에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라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는 걸 보고서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장애나 질병이나 고통 등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당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환난으로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왜 나한테만, 왜 나에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그것을 죄와 직결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 고난받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 13절 이후부터 쭉 그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논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근거 가지고 안식일에 일해서 눈뜨게 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시비거리가 붙어가지고 첫 번째는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가 하면,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죄인이 선천적인 맹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야, 이거 혹시 선천적인 맹인이 눈을 떴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선천적인 맹인이 아닌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해서 이제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진짜로 선천적 맹인이었어? 어떻게 눈뜨게 됐어?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랬다니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저러게 해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니까 눈뜨게 되었다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지 않고 나중에 누구를 또 불러서 묻죠? 부모를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진짜 네 아들 맞아? 맞습니다. 선천적인 장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눈 떠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전 몰라요.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 다 컸는데 왜 그걸 나한테 물으세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선천적 맹인이요, 예수께서 눈뜨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고백하지 않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공을 던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이 눈을 뜬 맹인, 눈뜬 맹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보면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이 눈뜬 맹인은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보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눈먼 자가 눈 뜨게 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 이가 분명히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봐보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인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를 뻔히 당신들은 알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면 선천적인 맹인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천적인 맹인이었고요, 이게 선천적인 맹인인 나를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 왜 안 믿죠? 참 이상하네요, 이 말이거든요. 그 뒤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가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본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맹인 치유 사건을 보면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반응이 극렬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명백한 표적을 보고서도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맹인의 부모는 예수가 자기 아들에게 빛을 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유대 회당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맹인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사야서의 예언에 근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종말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 일들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 중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사야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은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눈뜬 맹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았듯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선천적인 맹인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암흑 세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바로 메시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식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은 반면에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해서 눈뜬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눈먼 자는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고 눈뜬 멀쩡한 사람이 빛이신 예수를 보지 못한 영적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육적 맹인은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빛을 본다는 자들은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고 없음이 가져다주는 역설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위대한 교부 철학자이었던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육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의 대조로 주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맹인은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 만일 맹인이라는 의미가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가 눈을 뜬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내어 쫓고 몰아내는 분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맹인의 부모처럼 자기 아들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면서도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불이익을 고려해요. 그것이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멀쩡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북에서 난파된 간첩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서울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간첩처럼 들어가서 전혀 천국 백성인 것을 속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개념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배격한 유대인들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자신들의 세상적 경험이나 지혜를 붙들고 제한된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율법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장차 보내실 그리스도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자기 눈앞에 태어날 때부터 장님했던 자가 눈 떴는데 그 사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눈앞에 분명히 계신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치유된 맹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인식하고 두려움이나 타협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요, 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그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상이한 자세와 태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 표적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할 것인가? 이 맹인의 부모처럼 자기에게 올 불이익이 두려워하여 신앙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겁하게 자기의 신앙도 고백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이 맹인이 정말로 이분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가 내 눈을 밝게 했다라고 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고난과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고난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넓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자는 순간의 쾌락과 재미를 느낄 수는 있으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은 알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세계 속에 갇혀서 쾌락에 빠져 살다가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면서 아주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우편이 아니면 좌편이요,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죽음의 길이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항상 선택하는 그 몫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자신이 맹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빛에 속하게 되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선택도 우리가 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맹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정죄하여 어둠에 거하게 됨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선택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빛을 몰랐으면 몰라도 빛을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으면 몰라도 그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우리를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올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에 비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광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반사광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웠던 자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어린아이였을 때 얼마나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졸졸 따라다닙니까? 엄마 아빠 말을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옳고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살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